열왕기 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말씀 열왕기 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어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들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 하 4장은요. 사실 앞에 읽지 않은 어, 절에는 우리가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내용 두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다시요. 열왕기 하 4장은 네 가지 기억이 전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적만 네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절에서 7절까지요. 선지자 가정이에요. 선지자 가정에 뭐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하늘나라를 갔는데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자녀도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가서 병에서 기름에 떨어지지 않게 문 닫고 모든 그릇에 다 기름이 나올 때까지 태워질 때까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 그런데 우리 이것 모두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잘 기억하실 겁니다. 두 번째 것도 우리 너무나도 잘 기억합니다. 수냄 여인이요. 너무나도 선지자를 잘 돌보고 이런 수냄 여인에게 남편은 나이가 들었고 아들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엘리사가 아들을 낳게 해줍니다. 난다고 예언도 하고 낳게 해줬으니까요. 그런데 또 그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또 그 아들을 살려줘요. 그러면 또 한 가지 기적으로 볼 수도 있고 두 가지 기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기적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다 기억나는데 오늘 지금 읽은 본문은 기억나십니까? 엘리사가 독이 있는 음식을 독이 없게 만든 기적. 그다음에 구약판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사건이요. 보리떡 20개를 100명이 먹게 만드는 기적. 이건 기억하시는지요? 잘 기억 못하죠. 뭐 사실은 저도 잘 기억 못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 기적을 네 가지나 한 장에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기적이 네 가지나 돼 있는데 한 장에 이렇게 다 써 있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기적이 네 가지나 모두 한 장에 계속 써 있다라는 것. 이걸 통해서 제가 고민했던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싶으실까, 이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조금 이상한 말이지만 한번 이 말씀부터, 이상한 말씀부터 한번 해볼게요. 말로 어떤 자녀든 사람은,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뭘로 때리고 있어요. 주먹이든 뭐 컵이든 뭐든 때리고 있어. 자, 그렇다면 언어가 두 가지죠. 뭐요? 말로 사랑한다라는 언어 아니면 때리는 언어.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 순간에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어떤 언어가 정말 언어입니까?
때리는 언어가 진짜 언어예요. 사랑한다는 말로 하는 언어는 속이는 거예요. 이건 속이는 거고 아니 사랑하는데 왜 때립니까? 뭐 아이를 체벌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언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진짜 언어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읽은 걸 먼저 인간의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1절부터 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어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정도 상황이 우리가 처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정말 극한적인 상황이에요. 남편이 죽었어요. 이 남편이 죽었다라는 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도 사우디나 이런 데는요. 여자가 혼자 못 돌아다닙니다. 여자가 혼자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참, 이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당시 여자는요. 스스로 경제 활동을 거의 할 수 없어요. 뭐 예외 케이스가 있었겠죠. 그러나 너무나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데 남편도 죽고 그나마 아들 갖고 새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끌려가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끌려간다는 아픔도 아픔이지만 당장 현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있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기적도 보면요. 두 번째 기적은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고 그런데 잘 돌보고 희망이 없는 가운데 14절 한번 볼게요. 14절 엘리사가 그 희망이 없는 가운데 엘리사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할까? 이 수넴 여인이 너무 선지자를 잘 돌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대답하여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사실상 이 여인은 부자예요. 잘 돌보니까.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펼쳐진 거예요. 왜요? 남편은 늙었다요. 이 늙었다라는 이야기는 곧 돌아가실 거란 얘기고요. 아들이 없어요. 미래가 희망이 끊겨 있는 겁니다. 이 어려움이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 정도는요. 글쎄요. 두 번째 건 어떨 거면 첫 번째 건 너무 절실한 거예요.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다니까요. 또 38점 세 번째 네 번째 기적을 한번 보려면 38절 상황을 볼게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선지자들의 제사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막 들로산으로 다니면서 하나 구에다가 들렁쿨에서 뭘 구워서 했는데 톡이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지금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걸 인간을 관점에서 우리가 사장을 읽으면 참 인간의 삶은 고통스럽다예요. 정말 고통스럽다. 여러분 저 모르겠습니다. 제 나이에도 제가 만난 모든 사람은요. 고통이 없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나는 전혀 사는 동안 고통이 없었어. 난 지금도 행복해. 이런 사람 보셨어요? 모두가 고통 속에 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인간의 비참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은요, 사실은 비참함에 처해져 있어요. 왜? 죄 때문에요. 상황이 너무너무 좋고 가뭄도 없고 너무너무 좋아도요. 자기 욕심 때문에 비참해요. 자기 뜻대로 안 돼서라도 비참해요. 인간은요.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요. 우리가 사장을 인간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안 됐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참 인간의 삶은 힘든데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게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성경을 성경 홀리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왜 홀리북인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일단 내용으로 보면 안 홀리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홀리한 부분도 많은데 어때요? 다윗이 간음한 이야기 여러분 느낌에 홀리하십니까?
다윗이 사람을 죽인 이야기 홀리하십니까? 이 외에도 뭐 잘못된 인간의 잘못된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뭐 몇백 명의 여자를 안는 게 홀리해요? 하나도 안 홀리해요. 그런데 성경이 홀리북이라고 하는 이유는 첫째는 이겁니다. 사실을 기록하였다. 비록 인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도 그것을 아름답게 절대 포장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게 성경이 사실을 기록하였다, 즉 진리를 기록하였다. 그것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거룩한 것은요. 성경은 사람에 관해서도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관해서 쓴 것이 아니고 진짜는 무엇을 위해서 썼냐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신 겁니다. 그냥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 이 책을, 이 내용은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기적 네 가지를 한 장에 다 적었어요. 사실은 엘리샤는요, 아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한 가지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딱히 몇 가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11개 하에서 약 18가지에서 20가지의 기적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적들을 펼쳐줘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와, 엘리사는 대단한 선지자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와,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인간을 돌보시고 계신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요. 내가 전능자이며 내가 창조자이다. 내가 사람들을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 저는 이 기적을 보면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왜 거룩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느껴지는데 읽다가 너무나도 예수님이 하신 행동, 하신 기적과 같은 것들을 보이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이요. 병에서 기름이 끊어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 흘러나와서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본인께서 자신은 생수의 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물을 포도주로 변화하는 기적을 발휘하셨어요. 어떠세요? 비슷하지 않아요? 두 번째 기적은 어때요? 두 번째 기적은 아이가 없는 수냄 여인에게 아이를 낳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죽었을 때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로 아들을 살린 적이 있고요. 아이로의 딸을 살리신 적이 있고요. 나사로를 살린 적이 있어요. 아니요. 진짜 예수님은 본인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증거가 되셨어요. 어때요? 세 번째요. 독이 든 죽을 먹고 무엇인가 가루를 뿌렸더니 엘리사를 통해서 그 죽을 인간이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으로 바꿔주신 가장 위대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더러운 우리들을 정결케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구약의 기적을 보면서 신약의 예수님이 느껴지시나요? 구약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거룩함이 느껴지시나요? 네 번째요. 보리떡 20개 가지고 100명을 먹이셨어요. 뭐 말할 것도 없죠. 구약의 오병이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니까 예수님께서요. 떡 가지고 몇천 명을 살리신 걸 두 번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아니요. 진짜로는요. 정말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나의 노력도 있겠죠. 그러나 나의 노력대로 사는 게 아니라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먹여서 살리시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구약에 있는 열왕기 하에 있는 네 가지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고 싶은 말이요. 내가
기적을 너희들한테 보여줄게라는 말씀보다는 저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 같습니다. 내가 젖는 자다.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린다. 너희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겠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말씀이 저한테 다시 묵상이 됐어요. 비가 오는 날 비를 준비하는 엘리야가 비를 부르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사 우리를 다 먹여 살리시잖아요. 자, 여러분 만약에 비가 없으면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으면 아무거나 먹다가 죽을 수도 있고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준비하사 땅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돌봄. 저는 이것도 통치라고 합니다. 통치는 꼭 사람을 다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돌보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통치, 돌보심을 느낍니다. 다시요. 여러분 구약의 기적을 보면서 와 하나님 기적 대단하다. 하나님 왜 엘리사한테 다시요. 수넴 여인한테만 엘리사를 보내셨어요. 나한테도 보내주세요.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건 기적들을 보면서 인간은 너무나도 어려운 비참함에 있는데 우리 주변 사람 누구를 봐도 다 힘든 비참함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요. 일반 계시 비를 주사 우리들을 이 땅에서 먹여 살리시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죠. 예. 생각을 다름을 아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거룩함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걸 조금만 더 신약으로 가져가 볼게요. 신약에요.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얘기가 뭐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동업도 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놀지 말라. 절대 그 얘기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의와 불법, 그 다음에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섞이지 않는다, 조화되지 않는다, 일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섞이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섞습니다. 섞지 말아라. 거룩해지려면 섞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11개 하러 가볼게요. 인간은 누구나 다 고통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힘들어. 세상이 힘들어. 왜 나만 갖고 이래? 왜 나만 갖고 이 세상이 나를 괴롭혀?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것들이 세상이 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들로 성경을 읽으면서 와, 이 사람한테는 은혜가 있네. 왜 나한테는 없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도 거룩한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살다가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있거나 한번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간다면, 우리가 거룩한 생각들을 한다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리해낼 수 있다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 봐라,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의 사람을 보내서 돌보고 있지 않냐. 나의 기적을 너희들은 보고 느끼지 않니?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때리는 자는 결코 사랑이 진실된 언어가 될 수 없습니다.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라, 유일한 신이다라고 오늘 아침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룩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거룩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을 보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십니까? 오늘 열왕기 하
전체를 다 읽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